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소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다가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형제자매들 이루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디도서 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어떤 열심, 선행, 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행위와 자기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스스로 죄를 없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여기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사람을 이 불쌍히 여기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건데, 이 레헴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정자와 난자가 이제 자궁에서 만나서 착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영양을 또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또 이 생명이 자라는데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자궁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배 안에서 힘쓰고 애쓸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그 모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10달간 자라고 때가 되면 세상을 나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서, 긍휼하심을 쫓아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중생의 씻음이 있어요. 중생의 씻음.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에서 주신 생명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주신 생명.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땅에서 난 자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죠. 그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말하자면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 설계도를 알면 어떤 건물이 지어져 갈 때 그 공정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 진행되면 건물이 완공될 것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면요, 신약에서 이루실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광야라는 건요, 정말 건조하고 뜨겁고 물도 귀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까지 나오기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이적과 능력을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보호하심을 받았고, 홍해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뒤쫓아다가 다시 다 수장을 당했어요. 광야 40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주셨죠. 여러분, 만나 맛 있어요? 맛 없어요? 자, 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뭔지 몰라.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가시같이 둥글둥글하고 이걸 찧어서 이제 과자도 구워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만난지 몰라요. 그래서 만난데, 또 아이고, 이 만나면 허구한 날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요,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이셨는데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전주감은 있어요. 정말 이 메추라기 고소하고 맛있는 고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자에게 뭘 보내셨냐면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사를 보내신 거예요. 원망한 사람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들은 모세,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었냐면요,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뱀으로. 그리고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놔라. 뱀에게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며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죽전하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하셨습니다. 야, 이제 장대에 불뱀이 놋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리에 좀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보시오 모세,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렸다니까? 불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든지 그래야 될 것이지 그 뱀을 또 쳐다봐? 안 봐 하고 아마 자기 상처를 본 사람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독이 퍼져가면서 살이 붓고 썩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을 보지 않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죠. 놋뱀을 쳐다본 즉 죽더라 살더라? 살더라. 왜 살았을까요? 놋뱀을 쳐다보니까 거기서 해독제가 쫙 뿌려졌을까요? 아니면 빛이 쫙쫙 빛났을까요?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불뱀, 이 죄, 이 사단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었다. 이 놋의 의미가 뭐냐면 놋은 성경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 맨 먼저 대하는 것이 놋으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그 안은 이제 시띠나무를 놋으로 쌌어요. 이 놋은 성경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이 놋뱀이 달렸다 했어요. 장대에 높이 달았다. 이 뱀을 장대에 달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나무에 달았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았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두면 어때요?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저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나무에서 시체를 끌어내려야만 어때요? 저주가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들을 물었던 이 불뱀이 나무에 달렸거든요. 놋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죄가 어때요? 저주받았다. 그리고 이 놋뱀을 계속 달아놔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나무에 계속 있으면 저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은 뭘 확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가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죄가 저주받았고 심판받았으면 이제 그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어디에 들리셔요? 십자가 나무에 들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율법은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와 물을 우리 죄 때문에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어때?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이 노예가 있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켜줄 방법은요, 노예를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해방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을 봐야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셨어요. 쳐다봐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앙망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니까 보라, 예수님을 보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내가 주가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안에 오늘 믿고 우리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앞으로 담당하실 것이요.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매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은 다 지불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 포함시켜서 거기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지라 이 유대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도 시체가 달려있으면 저주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끌어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건 저주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나머지 우리 생애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 얻었다? 얻었다. 우리의 심판은 끝났어요. 죄값은 다 지불됐어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유월절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순양 1년짜리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1월 14일 날 해질 때 잡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자가 나타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가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 하셨어요. 임방에 발라라 했어요. 좌우 설주와. 하나님께서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집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양의 피, 이가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이 양의 피는 실은 무엇의 그림자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유월절, 너무를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머리에 가시며 올라가는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박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하,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것이 뭐예요? 피를 바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심판자가 대신 심판 받았네, 그걸 믿었네, 그러면 어때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오직 피만이 죄를 용서합니다. 내 눈물이, 내 열심이, 내 연보돈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뭘로 우리가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 죄사함은요? 그건 모르겠대.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이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구원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이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자기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뭘로 말미암은 구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죄 사함은 뭘로 받느냐? 오직 예수님 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에다 내 눈물 보태고 안 돼요. 연못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얼마나 거룩한 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면요,
이 물건을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아파하고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 10만 원이래요. 고쳐져요? 고민이 돼요?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10만 원 들여서 아마 거의 그럴 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제가요, 일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회사 회장님 집에 있는 이 개가요 아파가지고 이 개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가 얼마 들어가냐? 6천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그 개님이 가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막 대성통곡하고 장례까지 막 치러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는데 치료비 2억 들어간대. 고쳐줘요? 갖다 버려요? 아마 2억이 문제입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집도 팔고 아니면 빚도 내가지고 어떻게든 치료해주려고 하죠.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오고 사도 바울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예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겁니다.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쏟아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이상 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은 구속, 구원하고 값을 치를 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금이나 은은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이 피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 피가 증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로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걸 믿음의 결과가 어떨 것이냐? 중요한 내용이 선포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이 3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이 이처럼 인간은 깨달아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 대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이제 멸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심판이 없어요. 안 믿으면 어때요? 그 안 믿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예요? 안 믿는 게 죄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거절하는 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는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는 게 좋아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믿고 말고.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오늘 살면서 또 지은 죄 있죠. 아마 아침에 오랜만에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또 깨워. 여보, 좀 놔둬. 좀 잠도 좀 자게. 억지로 이제 일어나갖고 밥을 먹었더니 뭐 하나 탁 씹혔네. 그 순간 열이 올라오죠. 그 죄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죄 짓는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짓는 죄도 있어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면서 지을 죄가 있어요. 자, 이 모든 죄는 언제 심판받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으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죠? 자, 우리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선불로 지불해요? 후불로 지불해요? 보통 후불이죠? 한창 만나게 밥 먹고 있는데 친구가 오늘 내가 쏜다. 미안하다만 내 급하니 먼저 갈게 하고 밥값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챙겨주고 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밥 먹고 나올 때 밥값 걱정해야 돼요? 친구야 고맙다면 돼요? 고맙다면 되죠? 심판은 죽음 후에 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2000년에 선물로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친구가 밥값 대신 내게 영수증까지 딱 줬으면 어때요? 밥값 걱정 안 하잖아요. 영수증 있습니까? 성경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요, 누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 제자들이 숨어서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가슴에 창자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그 가슴에 창자고 손에 못자국은 뭐냐면 내가 네 죄를 담는 죄값을 대신 치렀다. 뿐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받아주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영수증 띄워준 거예요. 이제 안심하라. 네 죄는 다 처리됐다. 제자들이 기뻐했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좀 넉넉하게 이제 갚아주셨는데, 얼마를 갚아주셨냐면, 내 죄값을 90% 갚아주고 10% 이건 네가 조금 노력해서 없애고 와라.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것 갖고 부족할까? 그런 더 넉넉하게 99% 해결해주고 나에게 1% 남겨주면 가요 못 가요? 얼마 갚아줘야 돼요? 100%. 나는 어때요? 빵! 이래 갈 수 있죠?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완전히 다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은밀한 죄 다 포함시켜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모든 죄 속에는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포함돼 안 돼요? 다 포함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등들어 다 던져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그러시대. 뒤돌아보면 보이겠네. 이 등들어 던졌다라는 것은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을 없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 자세히 설명하고 계셔요. 혹시 이해 못하고 오해할 분이 계실까 봐서. 이사야 4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내가 빚을 10억을 져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이거 못 갚으면 내가 이제 뭐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10억만 갚아줘도 넉넉할 텐데 20억을 갚아줬다. 그럼 나는 빚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제 빚에서 해방됩니까? 해방되는 거죠. 넉넉히 갚아주신 거예요. 배나. 시편 103편에 말씀하시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가 어제 이 속죄일날 제사 드릴 때 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염소는 이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뿌려요. 여기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 아사셀 양 있죠. 이건 반대편 동쪽으로 끌어가서 어때요? 죄를 없애버려요. 동가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빨리 옮기셨어요. 다시는 찾지 못할 것으로. 미가서 7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제 우리 죄악을 발로 찔끔 밟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이게 바다 이름이 없어요. 군산 앞바다인가 여수 앞바다인가 포항 앞바다인가. 왜 이름이 없을까요? 혹시 어떤 사람 찾아 나설까 봐서. 제가 상담한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교회 20년 다니신 분인데 깊은 바다에 던졌다니까요. 이제 어르신 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래도 찾아봐야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깊은 바다에다 던지셨다고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이 임할지 널 네게 쌓는도다.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시는지 잠깐 한번 시험 한번 볼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는데,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쓰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하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옮겼다? 믿을 때 이미 옮겨졌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빛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옮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님 피로서 됐기 때문에 나의 공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앞으로 혹시 죄를 짓든 상관없이 예수님 피는 한 번 죽으신 우리 죄를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오신다 해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공손운동자에 모였더라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뭐 자기 집안에 법관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재벌도 나왔다고 믿기만 하면 잘 삽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막 여기에 설더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오늘 결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더라고. 영접기도. 여러분 영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바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심판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된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셔요? 아버지셔요?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접 기도한다고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고 말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죽어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영혼구원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의미가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을 때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제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 다 우리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어요. 뭐 세상에 좀 가진 거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뭐 비 맞은 장닭처럼 할 필요 없어요.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배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제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봤는데 거기 막 토울들이 많더라고. 거기서 안에서 막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연습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왜 한답니까 했더니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방언 터진 게 성령 받은 증거래. 그래서 스님도 방언하던데요. 여러분 언제 성령 받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언제 성령을 받아요?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온 믿음으로냐.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찬송가에 보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사실 내가 믿기로 할 때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때 성령이 인을 치셔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구약시대 성령은 퓨라시대 잠깐 사람 속에 역사하시다 떠나셨지만은 이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영혼 구원받은 사람,
이제 뭘 이루어야 되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멋진 탤런트 닮기를 원해요? 부잣집 닮기를 원해요? 못 낳았어도 자기 닮아야 돼요? 자기 닮아야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이 상관 안 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제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 좀 별로 안 좋은 냄새 나죠. 근데 꽃밭에 있다 나오면 뭐가 나요? 꽃향기가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빛이 투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왜 보내셨느냐?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품 구원을 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신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요, 영광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오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Holy Spirit이죠. 거룩한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앞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찌하오리까?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범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 여인을 치지 말고 살려줘,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요, 잠깐 바닥에 엎드리셔서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멩이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단둘이만 남아 있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간음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율법은 돌에 새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율법이 정죄합니다. 바로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은 모든 죄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율법이 그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을 했죠. 예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을 다 놔두고 갔어요. 왜?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아담의 피를 타고 난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단둘이 대면하셨을 때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이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죄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실 것을 전제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왜?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용서하시면 이거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생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이 몸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몸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까지 구원을 받아요. 이걸 이제 몸의 구원, 신학적으로는 영화라래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변화될 날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고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제 영과 육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영혼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영향을 공급하고 신앙을 잘 붙잡아주면 육신을 이길 수 있지만은 영이 비실비실하면 육신이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영과 육의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한 달 동안은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즐거운지 몰라. 근데 한 달쯤 지나가지고요, 없은 일 같은 죄가 설검설검 기어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내가 구원은 받는데 왜 죄가 나오지? 그 당시에는 구원받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고민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읽게 됐어요. 그 로마 7장에 뭐라 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와 사망을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20년 후에 쓰신 편지예요. 그 갈등이 있었다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영육 간의 갈등이 있다 그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회개도 크게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근본적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 이걸 근본적인 회개라는, 이것은 평생 한 번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근본적인 회개예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내는, 이겨내는 성화가 필요해요. 성화.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자신도 거룩하게 점점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 해요. 이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좀 몇 가지 크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자기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걸 부지중에 짓는 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알면서도 어때요? 고의로 짓는 고범죄가 있어요. 크게. 부지중에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시편 19편에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차가 쫙 끼어드네. 그 순간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이 여기까지 탁 올라오는데 참자 하고 참았는데 가만 봤더니 광주 교회당까지 들어오네. 자, 그 순간 어때요? 참기 잘했어요? 한바탕 해버리면 좋을 뻔했어요? 참기 잘했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숨은 허물하래요.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해서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또 죄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요 사기를 친다든지 있어서는 안 될 뭐 끔찍한 어떤 그런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 네 잘못한 거 알았지?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구원을 받고 나면요 죄를 더 잘 지을 것 같은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조차도 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비군복 입을 때하고 양복 입을 때 어떨 때 더 조심해요?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복 입으면 이게 사람인가 뭔가 모르게 막 행동을 막 하죠? 근데 깨끗한 옷을 입으면 조심해요. 우리 구원을 받고 나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조차도 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죄가 어때요? 멀어지고 죄가 싫어져요. 왜? 속에 주인이 싫어하거든. 성령께서 싫어하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술 망난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술이 싫어지더래. 전에는 술술 넘어갔는데 이제는 싫어져.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이제 어디 회식 가면요 운전을 맡아놓고 한대요. 운전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술 먹고 취하는 모습 보니까 과거에 내 모습이 저랬구나라고 딱 발견이 되더래. 성령이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이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어때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죄에서 점점 멀어져도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될 이 고범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백만 갖고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뭘 하셨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라 하셨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있구나.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는 내 아들아. 자, 아들아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금 하나님 가만 안 놔두셔요. 그런 말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징계가 있어요. 주께서 누구에게 징계하시느냐?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셔요.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셔요.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해서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재물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셔요.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 징계받을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자기 아비 아내를 취한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육신은 멸한다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셨어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비록 그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어때요? 상실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가야죠. 겨우 구원만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묻지 않으시지만은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주님 우리 일거수일투 다 보시고 계산하셔요. 심지어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이 죽은 자란 말하는 거예요.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다. 왜 징계받느냐?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못하고 모아놨다가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 집행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 징계하셔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죠?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한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 그렇게 배운 적 있으셔요? 그래 가르친 적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한 500만 원 빚졌는데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 기쁘죠? 근데 옆집 사람 봤더니 1억 탕감 받았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 좀 많이 쓸 것을. 그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시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죠. 우리 주인이 바뀌어졌잖아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바꿔졌어요.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더러움에서도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영적인 더러움도 있어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면 되지만 고의로 짓는 죄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중생의 씻음이 있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돼요.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 뜻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KTX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레일 없는 곳에 KTX 달려 못 달려요? 못 달려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셔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4대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동차가 잘 달려면 4바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생활도 하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생활이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제, 사귐이 필요합니다.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이건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 용서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야 돼요. 주님 안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계신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인이 기뻐하고 영광받아요.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포도나무 열매 안 맺으면 쓸모없어요. 그것을 어디 가지고 뭐 가구로 만들 겁니까? 못으로 쓸 겁니까? 열매 안 맺은 포도나무 아무 쓸모없어요. 근데 포도나무가요, 열매 많이 맺으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신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포도나무가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4,500송이가 맺혔어요. 이 포도 한 그루 탐스럽죠? 포도 한 그루가 차지한 면적이 300평이요. 막 전국에서 사람들 구경 와. 안 가보신 분들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요, 아이고 맨날 포도나무 붙으니 지겹다 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럼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살한다가 돼 있어요. 다행이죠. 하나님 불사람은 지옥일 텐데 사람에게 불사람 당해요. 사람의 고난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셔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보면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엄마는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애 못 낳죠? 죽은 엄마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죽은 엄마 적국제 빨아야 돼요? 산 엄마 적국제 빨아야 돼요? 산 엄마 적국제를 빨아야 되죠. 저도 장로교를 12년간 다녔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간 성경을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무리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장로교 다닐 때요, 교회가 엄청 커서 시골 교회지만은 교회에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운영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분이 초라해. 몇 명 안 돼. 그래도 마음이 그리 가는데 어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경고를 하시더라고. 우리 중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다고. 네? 선택하라고. 주저함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 결별하고 제가 나왔어요. 왜? 내 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오기 진짜 잘했다 싶어요. 그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교회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그 교회 가운데서 어때요? 머물러 계시면 풍성한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당 앞에 걸어놓은 걸 봤어요. 또 우리
하는 말이 있더라고. 구원은 여기 강주교회에서 받고 신앙사는 자기들한테 도래. 애를 못 낳아, 그러기는. 그런 교회가 있어. 아니, 애를 낳은 사람이 애를 잘 키울까요? 못 낳은 사람이 잘 키울까요? 사실 애를 낳아봐야지 얼마나 이 자식이 귀한지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영양도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들 좀 가끔 생기거든.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 하루는 이제 목사님 찾아왔대. 목사님, 좀 완전한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자매님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 나가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신 그날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직 변화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교제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렇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면 정말 이것은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 알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주님 그러죠?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뭐예요? 종님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베드로는, 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될 겁니다. 이 성품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훈련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이 불완전한 몸, 썩어질 몸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에 대한 내용도 보면요, 이미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의 구원은 기다리면 돼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은 어떻게 해요? 몸의 구속은 기다리면 돼요. 몸의 구속이 있어요. 몸의 구원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소리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우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 변화시켜 줄 거예요? 내가요, 주님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자, 이 몸의 구원은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영혼 구원 이미 받으셨죠?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신 날 이루어집니다. 현재 삶에서 뭘 이루어가야 될까요? 이 성품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품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달라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원과 영광.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동영상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요. 같이 아시죠? 기러기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먼 거리를 날아갈 때 V자 편대로 날아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큰 바람을 맞고 힘들거든요. 그럼 뒤따라가는 기러기는요, 조용히 안 가더라고. 막 기러 막 해요. 시끄러워.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기러기 떼들 그 교당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뭐 힘내, 용기내, 우리 잘 따라와.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있는 길에 지치면 뒤로 빼주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 앞으로 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약 앞에 있는 기러기의 한 7, 80% 에너지를 전략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상처를 입으면 두 마리, 세 마리가 같이 해서 온기를 회복해야지 본대에 다시 합류해서 가는 게 기러기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서로 협력해서 또 앞서서 일하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믿음으로 화답하는 많은 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역사가 힘있게 흥왕해서 우리 아버지님께 더욱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는 주님이신 위로와 평강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